오늘 2020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신년 현수막이 걸려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신 새해 감사합니다. 새해를 누가 주셨다고요? 진짜예요? 주님 주신 새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탄이 인간의 말을 엿듣습니다. 종종 엿들어요. 사탄이 인간의 말을 엿들을 때 인간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웃기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입만 뻥긋하며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답니다. 내 옷, 내 가방,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내 자식, 내 가족, 심지어는 내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사탄은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전혀 자기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때가 속히 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된답니다. 사탄의 것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되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인간이 자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말끝마다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탄이 이렇게 비웃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인간이 시간을 만드는데 365일 가운데 단 하루라도 우리가 만든 날이 있습니까? 24시간 가운데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만든 시간이 있어요? 아니 1초라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만든 것이 없으면서 시간이 자기 것이면 해와 달과 별도 그럼 자기 것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정말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청지기, 너희는 청지기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말합니다. 잠시가 우리는 한 80년, 90년, 100년 되면 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100년의 시간이 긴 시간일까요? 죽게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하고 단위가 다릅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100년 정도는 악인이 흥왕하는 거 주님 놔두세요. 놔두세요. 우리는 1년 참기 어렵고 한 달 참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달라요. 청지기의 사명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간에는 충성하지만은 때가 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맡기신 것은 맡기신 것이에요.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청지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시간도, 건강도, 목숨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제 정인석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 성인복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이금현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잘 마쳤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금현 집사님이 1일날 돌아가시지 않고 정월 초하루를 지나서 2일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제가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3일날 입관 예배를 드리고 4일 어제죠, 우리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이금현 집사님,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건강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셨어요. 새벽 예배 안 빠진 분이세요. 제가 새벽 강단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 이금현 집사님 끝까지 기도하신 다음에 저하고 대화하는 것을 절기하셨습니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사례분별력도 있으시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좋은 교육과 교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분을 살펴보니까 우리 교족부에 1925년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1925년생이면 지금 96세, 97세세요. 한국의 격동의 현대사를 다 거쳐오신 분이에요. 8.15 해방이 1945년이에요. 그때 우리 이금현 집사님은 꽃다운 나이 20살이었어요. 한국 전쟁이 1950년에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이금현 집사님은 25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1년, 2년 정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나이, 한참 때의 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2019년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몇 번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작년에 23번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몇 번 있었는 줄 아세요? 33번 있었어요. 제가 왔던 2017년에는 몇 번 있었느냐면 29번 있었어요. 최소한 80번, 넓게 잡으면 100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2번은 항상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러면 제가 최소한 160번 정도는, 200번 정도는 장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한 장례 예배만 그 정도로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울남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원히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나는 서울남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쇠기둥의 뿌리가 내리도록 영원히 사시리라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심판과 결산의 말씀, 종말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산, 마지막 심판,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준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보고 미리 준비하라. 그것은 벌이 아니라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의 마지막 걸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하세요. 너희는 청직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시간과 건강과 몸과 물질과 자녀들이 너의 삶에 함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결산받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새 첫 예배 때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딱 한 가지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걸음이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 뜻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 1부 예배 드렸고 오늘 2부 예배 드렸고 이제 오후에 비전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목격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이번에 특세 기간 가운데서 이것이 주제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2020년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저 보이죠? 강대상 보이죠? 우리 찬양대 보이죠? 우리 의자 보이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게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눈으로 봅니다. 목격합니다. 그가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뭘 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이 화면 좀 그대로 두세요. 여기서 본다는 말이 몇 분 정도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번 세보세요. 본다는 말이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 몇 번 나오는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세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본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본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주목이라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목한다는 말도 주위에서 본다는 뜻이죠. 4번씩이나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금 뭘 보죠?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본 게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의 눈으로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는 것이에요. 볼 때 사람이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뀝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은 영적인 눈을 열게 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 잠깐이에요. 거울에 내 얼굴 보죠. 얼마나 좋은 화장품 쓰면서 예쁘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이 영원한가요? 탄력 있는 피부가 제일 좋은 화장품이 뭐죠? 설화수가 제일 좋습니까? 아무리 발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런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 신학자 이름을 알 겁니다. 알리스트 맥그레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사실은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 사이언스 쪽으로, 과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독교라는 책을 시리즈로 출간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은 고전적인 책이에요. 그레이션 메이천 박사님의 아주 옛날 된 책 제목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인데 이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독교라는 시리즈로 책을 출간하면서 첫 번째 책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는가라는 책을 현대인,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맞도록 아주 잘 쓴 책이, 우리 젊은이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곳에서 그는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보는 것이라. 무엇을 본다고요?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지만은 인생의 빅픽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그 책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맞도록 인용을 합니다.
영화 가운데 매트릭스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아마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봤을 거예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데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가상의 세계예요. AI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억력까지 다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상의 세계예요. 실제는 자기는 누워 있어요. 그냥. 키아누 리브스라는 주연 배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오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거기 사는 얘기가 뭡니까? 실제가 무엇인가? 실제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실제로 산다고 살아가는데 이게 가상이라는 거예요. 허구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적인 비유고요. 그 책에서 나오는데 고전적인 비유는 여러분 우리 철학 시간에 플라톤의 이데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동굴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동굴에 갇힌 한 사람이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림자고 진짜는 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 동굴의 비유라는 것을 고전적인 비유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실상을 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실제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 아닙니까? 2019년에는 로마서 8장을 암송했습니다. 우리 수협에 나오시면 제가 치매의 특효약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보약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우리가 암송할 과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진짜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의 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스데반 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명을 시작할 때 그가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체험, 경험, 자기가 목격한 것,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역사적으로 언젠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본 적, 이사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무엇을 보았느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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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는 이 장면을 이사야는 눈으로 본 것이에요. 성전에서. 그 성전이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목격한 것이에요. 그리고 기록합니다.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자리가, 이 교회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온 교회 위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세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남기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정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헛거예요. 신앙생활 헛거예요. 50년을 하든지 100년을 하든지, 그게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껍질이에요. 껍질이에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믿음의 눈으로, 이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야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부터 행동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2020년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 주제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책망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잎은 무성했는데 무엇이 없었다고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보여줍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잎만 무성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만 많다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는 없고, 그 마음의 변화는 없고, 심령의 변화는 없고, 말만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하냐면은 이렇게 6절 말씀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되죠? 포도를 심어야 돼요. 근데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세상에,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을까요?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고, 무화과 나무 과수원이 있으면 거기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땅에 심었다는 뜻이에요. 포도원이, 사막 가운데 포도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돌밭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포도원은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꽃을 바라고 심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글자 그대로 무화,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면 좋은 목재를 바라고 심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잎사귀를 바라보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아니에요. 열매를 바라보고, 오직 열매를 바라보고 좋은 땅에 심었는데,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비유를 오늘날 교회로 비유합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고 심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이 3년은 충분한 기간이에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줬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 몇 년 됐나요? 1박 2일 됐습니까? 1년, 2년 됐나요? 최소한 20년, 30년, 40년,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물어볼게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열매 맺었나요? 전 사실 좀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을 결산하실 때 네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냐? 제가 어떤 열매를 드릴까? 제가 정말 제자 훈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연륜을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다 껍질이에요, 껍질.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주인은 말씀합니다.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의 그 좋은 땅에다가 열매를 구하고자 심었는데 계속 열매가 없으니까 뽑아버리라는 게, 찍어버리라는 게, 땅만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청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요? 올해 23번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작년에 33번 있었고요. 재작년에는 29번, 건 80번, 100번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나의 장례식은 아직 없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똑똑했어. 내가 없으면 서울남계가 쓰러졌어.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했어. 내가 없으면 세계 평화가 붕괴되기 때문에 날 살려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게 해주신대. 기도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죠.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는 기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을 우리가 택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런데 이렇게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어떤 열매를 말씀하실까요? 넓게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절 그 목적을 말합니다.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찬양대에 빨리 지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사, 우리 재능을 가지시고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봉사시,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일이죠.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는 많은 열매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의 열매, 화평, 평화를 이루는 열매,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불쌍히 여기는 열매, 양선, 착한 열매, 그 다음에 충성된 열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열매, 마지막 9번째가 절제하는 열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고전적인 열매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인격의 열매. 좀 다른 각도로 보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여러분 착한 사람 좋아하죠? 그죠? 당연히 좋아하죠. 의로운 사람 좋아하죠. 불의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 좋아하죠. 불성실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이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인격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열매를 말하죠. 11절 말씀에는 그 다음에는 경고를 줍니다. 에베소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일이 있어요. 열매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이 일은 어둠의 일이라고 말해요. 열매 없는 일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매 없는 일 많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요. 이게 빛의 자녀, 열매 맺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구체적인 열매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예배요, 이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열매라라는 것이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뀜으로 그 삶 속에서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올 작년 연말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 자신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전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엉뚱하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사역 가운데 저는 열매를 맺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열매를 맺어가는 2020년에 우리 서울 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제목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202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한 해를 주시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화과 나무 자신이 아니에요. 누가 수고를 하느냐면은 포도원칙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포도원지기가 주인이 3년 동안 충분한 기간을 주는데 열매 못 맺었다,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포도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 한해. 우리 요즘 어린애들이 영어 공부 많이 하죠. 딱 이 얘기한 게 one more chance예요.
One more chance.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군요.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이 과원지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립니다. 제가 1년 더 사랑과 은혜의 기름을 쏟아부어서 다시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마지막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그때까지 참아 주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는 그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닙니다. 이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주인의 뜻에 복종합시다.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 남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맺기로 결심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립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리값도 못하고 연료값도 못하고 몸값도 못하는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덮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는 뜻이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2019년은 옛날이 되었습니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참 제가 이 말씀이 깊이 다가왔어요.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019년은 옛날이 되었고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2020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무슨 뜻이죠? 꼭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물이 흘러가는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거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길을 내십니다. 이것이 새 일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목적입니다. 장차 덜짐승, 성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목적이 동물이 아니에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는 목적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와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서울남교회 주의 백성들이 되고 1부 예배, 2부 예배, 피진 예배 때, 우리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